3절의 아픔을 아십니까? 꼭 특송할 때 되면 1절, 2절, 간주 4절만 하잖아요. 그래서 3절이 늘 빠지는데 오늘 중보기도 팀처럼 3절도 잊지 말고 고백해 주시면 더 풍성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대를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이 예배 시간 전까지 한 분이라도 저를 찾아오면 제가 참 감사하겠다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보를 꼼꼼히 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냥 넘기지 않았다면 한 분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신 차리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계명 뭐라 돼 있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김병수 목사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먹다 더위까지 뭐가 정신이 나갔는가? 7계명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우리 성경책 앞쪽에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책 맨 뒤에 가죽 바로 앞에 거기 십계명이 있죠. 예, 가짜가 아니라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7번째 계명 제7은 뭐라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쯤은 목사님 이거 실수 아닙니까? 혹은 정신 차리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첫 번째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 두 번째는 혹시나 아무도 주보를 안 보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 주보를 만든다고 힘쓰시는 우리 서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건 아닐 것이고 뭔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다 생각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7계명은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오늘 레위기 18장은 7계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을 얘기하는 중간도 아니고 그냥 여러 율법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왜 레위기 18장으로 7계명 설교를 하며 특별히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인데 왜 제목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바꿨는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면 7계명은 오늘 읽은 말씀 이 레위기 18장을 압축하면은 7계명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란 얘기고, 7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8장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오늘 읽은 18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영적인 거룩함과 함께 육체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 음란에 대해서도 18장뿐만이 아니라 20장에 가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의 목록 중에 절반 이상을 이 간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리고 율법에서는 영적 거룩함과 함께 육신의 정결함을 중요하고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똑같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100%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고자 한 번 더 몸부림치고 또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계명은 문자 그대로 간음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6계명 알고 계시죠? 뭐 하지 말랍니까? 살인하지 마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그거는 전 자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직 누구 죽여본 적도 없고 죽이려고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저는 아직 어떤 것도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여름철 때에서 모기파리 때려잡은 적은 있어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으니까 나는 떳떳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7계명에 대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바람핀 적 아직 없고, 변태들처럼 남탕 여탕 몰래 들여다본 적도 없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 혼자 팡팡 뜨는 인터넷이 아니고서는 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이트에, 음란한 사이트에 가입한 적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 간음을 조금 더 폭넓게 보셔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까? 살인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만 해도 그 사람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여러분, 조금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직장 동료들을, 내 형제를 얼마나 미워한 적이 많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당시 배경이니까 이렇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인을 보거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다 똑같이 간음죄를 저질렀다. 즉 마음에 품기만 하여도 간음의 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걸리는 게 많습니다. 남자들 군에 가 있는 동안 TV에 나오는 모든 걸그룹들이 다 마음이 품어집니다. 남자만 그런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나쁜 놈들 있죠. 제가 말하는 나쁜 놈은 얼굴 잘생긴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만 나오고 괜찮게 생긴 놈만 나오고, 또 특별히 그런 놈들이 보통 재산이 좀 많습니다. 어디 기업의 실장님이거나 회장님 아들이거나 이런 놈들, 나쁜 놈들을 보면 마음에 품어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7월, 8월이 되면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돈이 없으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옷을 갖다 팝니다. 그래서 옷이 자꾸 짧아집니다. 7월, 8월만 되면 옷이 짧아지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열이 자꾸 나가서 그런지 자꾸 운동을 벗습니다. 저는 벗을 용기가 안 나는데 몸매 조금만 되면, 운동 조금만 한 사람들은 자꾸 옷을 벗어서 이상한 거, 얇은 것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품으려고 해도 눈으로 보이니까, 자꾸 눈에 띄니까 눈에, 마음에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미 7계명의 죄를 범하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6계명의 죄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안 저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 감고 귀 닫고 산에 들어가서 땅만 보고 쳐다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떠올려지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은 1차적으로 이런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고 특별히 음란의 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 중심의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간음의 죄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음란함이라는 것은 절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 둘 모이게 되어서 그래도 되는 것, 당연한 것이 되고 어느새 그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풍속, 즉 문화가 되어버려서 결국 가정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그것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한국 사회와 특별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1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음란함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회자들이 한순간 이런 일 때문에 휘말려서, 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교회가, 또 각 곳에 있는 교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던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간음의 죄와 음란의 죄들이 벌어져서 교회도 욕먹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계명을 그냥 10계명의 뒤에 있는 어떤 말씀, 10계명 중에 한 말씀, 구약의 말씀, 그냥 성경 말씀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잘 듣고 잘 기억해서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7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라는 것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4절 이후지만 사실 레위기 전체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의 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가족들에게 저지르는 간음의 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들을 아가서처럼요,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면 이 본문이 걸리면 읽으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어머니, 자매,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며느리, 그리고 형제, 아내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가족 외에 내 이웃의 아내, 즉 아내를 제외한 모든 여인들과 간통하는 모든 죄를 금지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수든 아니면 고의든 참 많은 사건들에 여기 연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충격을 주었던 간통 사건이 있었는데 두 팔과 두 다리가 다 없이 휠체어만 타고 다니면서도 나의 인생은 대만족이라고 외쳤던 오체 불만족의 저자 일본인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세가 감당치 못하게 되었는지 그만 5명의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아내와 이혼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나름대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나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도 그 유명세에 그냥 틈타서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던 사단의 마음에 그냥 넘어가서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충격에 끼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는 매일 밤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폐지하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결혼과 가정을 보호할 울타리가 이제는 걷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젠 결혼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개인적인 자유이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제는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피고 혹시 이런 문제들을 그냥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이제 가정을 넘어서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개인의 자유의 영역입니까? 혹 이것이 세상이 허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다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2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어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동성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라가 말세가 되니까 세상이 망해져 가니까 이런가 보다.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도 그랬고 4000년 전에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 시대에도 이미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문화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은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특별히 유전학적인 이유이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라고 여론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해, 두 해가 넘어가면 갈수록 저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어느새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서 축제까지 열고 있습니다. 왜 로마가 망했는지, 왜 노아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한탄히 여기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 시대에 이미 이런 자유로운 관계가 있었고 로마서 1장에도 동일하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소돔성의 모습도 사사기 시대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도 바로 이 모습들이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 연합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고 있냐면 물론 차별금지법도 있지만 이 동성애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혹시 성경 가지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민망하죠. 네. 뭡니까?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날 자행되는 온갖 변태적인 성문화 가운데 상당수가 이 수간, 즉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그 다음을 찾다가 결국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어느새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짐승같이 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소욕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입니다. 음란함은 부부관계 이외에, 즉 바람피는 것이고요, 더러움은 방금 읽었던 대로 동성애라든지 수관과 같은 변태적인 성문화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호색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 의지로 하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자행하고 있는 더러운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의 죄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 보면, 너도 나도 하다 보면 결국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간통법이 폐지가 되고 동성애가 허용되고 그 다음이 열리면 처음에는 소수였던 그들의 문화가 점차 이 나라를 뒤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온 나라가 이것으로 더러워지면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져서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이 음란함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쫓겨나는데,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일을 하면,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면 너희도 똑같이 쫓아내버릴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 음란, 7계명, 짧은 6개의 글자가 담고 있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에는 가증한 풍속, 바로 이런 더러운 것들을 결탄코 따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단번에 잘라낸 것은 불순종이 그들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당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나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무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우리가 보기에 너무 잔인할 정도로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죄가,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뒤덮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둘 쌓이면 문화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고 잘못된 것들이고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벌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이유이고, 오늘 우리 시대 때 어쩌면 우리가 벌받고 있는 이유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7계명은 단순히 부부 이외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바람피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가정을 지켜라, 이 정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둘 허용이 되고 음란한 문화가, 음란한 행위들이 자꾸 넘쳐나고 쌓이게 되면 언젠가 나라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고 진멸하고 죽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나 이것이 변명이 될까봐, 아유 이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할까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 기억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머니의 하체를, 고모의 하체를, 손녀의 하체를, 그리고 아내 위에 다른 여자의 하체까지 피해갈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읽기에도 민망한 것들을, 거북스러운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제발 좀 하지 마라라고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생각도 말아야 되고 시작도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난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고신대 신학과에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 선배들 중에 부산에 가면 완월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혹시 부산 출신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근데 낮의 사랑이 아니라 밤의 사랑이고 분홍색 사랑입니다. 뭔지 대충 아시겠죠? 서울에 가면 청량리라는 곳에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한 신학과 선배님이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이 저기 위에 그 청량리에 복음 전했던 목사님처럼 내가 완월등을 복음화시켜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멋지게 전도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본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스스로를 지켜낼 사람이 없고 스스로를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연약하여서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오늘까지는 괜찮았지만 이 땅의 문화가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고 이 땅에 그것이 괜찮다고 허용을 하고 누구나 애인 하나쯤 있지 않느냐, 누구나 다 결혼하기 전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누구나 다 그거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어느새 나도 거기 넘어가 있다면 그것이 내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부터 기억하고 우리 단속해야 됩니다. 난 이겨낼 수 있어.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라고 절대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학생들도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하더라도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착하다라고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잘 지켜왔지만 결국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아름다워 보이던 모압 여인에게 팔려서 그만 음란한 문화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한 방에 쓰러뜨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함이었고 간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음란함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음란함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성경성 인물들이 무너졌고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함은, 이 7계명은 부끄러운 어떤 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7계명은 걷어내야 될 구닥다리 기준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제 세상 법도 지키지 않는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이고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조금 더 확대하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여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음란한 문화를 구별하여 멀리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99명이 다 그래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정말 구질구질해 보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바보 같은 놈, 모자란 놈, 시대에 뒤떨어지는 놈이다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로 이 음란한 문화와 거짓된 문화와 사단의 문화를 물리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남들 다 하는 걸 왜 못하냐면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울타리들로 우리 진교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